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오늘은 노아 때의 홍수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홍수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 지내던 그 노아 가족들과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 하셨다는 그 말씀인데요, 자카르 하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새겨두시고 품어두셔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두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와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그 짐승들을 기억하시고 지면을 덮었던 그 물을 거두시고 땅에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 마른 땅을 밟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데 새롭다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것은 헌 것을 어떻게 좀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잘 고쳐서 새 것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이노스라는 것은 그 전에 없었던 것을 완전히 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 카이노스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 즉 새로운 피조물, 카이노스 피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쳐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져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rand new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 brand new life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진짜 brand new life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brand new life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과 명령을 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에 한 2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하기를 원하는 인도 목사님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그들은 신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많은 인도 사역자들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를 믿는 그들은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이 전부 다 소 안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소의 등심에 또는 소 뼈에 또는 소 갈비에 꼬리에 그 우상들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 중 100명이 예수를 믿었다가도 또는 세례를 받았다가도 97명이 부인하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2주 동안에 꼬박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기차를 타고 11시간, 어떤 사람은 30시간이 넘게 와서 말씀을 배우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많은 이 신학생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지치지 않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복습하느라고 서로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늦게 온 동료 목사님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정말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마음이 감격에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외우기 전에 이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한국 사람들처럼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벽 기도에 함께 했습니다. 이 기도 모임에 모임을 가보니까 저희가 정말 제가 은혜 받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다음에 기도 모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It's a brand new day that God has given to us. Let us thank Him and let us praise Him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 It's a brand new day, It's a brand new day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라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실수도 했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 날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습입니다. 사실 인도에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은 이곳 미국에 비하면 그렇게 감사할 만한 환경은 아닙니다. 사람들과 그 소들이 함께 있고 어디를 가나 소들이 어슬렁거리고 다니면서 길가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흙먼지 그리고 또 오토바이가 품는 그 매연 속에 정말 그 환경이 안 좋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한번 그 시내로 다녔었는데 하루 종일 그 다음날 기침을 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먹는 것 또한 이 미국처럼 풍족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묵었던 이 선교센터는 모든 물들을 배달을 해서 배달을 받아서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물 그리고 마시는 물까지 정말 아껴야지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편리한 것이 없는데도 이 인도 목사님들은 말씀 속에 숨어있는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기뻐하고 새날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격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그들이 미 전도 종족에 사용되어지고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도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노아와 아들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은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어떤 날을 주십니까? Brand new day를 주십니다.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그 노아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에 응답하시면서 노아에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와 아들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지만 여기에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 명령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창세기 9장 7절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처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그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그냥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두 번 말씀하시는데 9장 1절과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과 4절 말씀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 의미로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연상시키게 만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 아들들에게 육식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먹는 음식에 자유를 주시면은 피째 먹지 말라라고 제한을 두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그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말씀을 주시면서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그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생물들과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변화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채식을 하던 사람들이 육식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계속 느끼고 있는 사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는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종 물이 생기면서 다시 비로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햇빛이 차단이 되지 않아가지고 자외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면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이 되면 선블락 로션을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배로 새로운 삶을 살던 노아에게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노아는 홍수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말 지향적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이 바로 노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6장 9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잘 살았던 이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렇지만 홍수 이후로는 정말 지향적 그 삶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보니까 9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얻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벌거벗은 채 장막에서 잠들어 있는 노아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함은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하체를 보고 셈과 아벳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9장 22절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기록되었는데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나가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가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까발리다, 누설하다, 자기 생각을 넣어서 해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해석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가십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체를 드러낸 아버지를 희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습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덮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사라고 합니다. 카사라는 것은 덮다 또는 의도적으로 허물을 가리다, 죄를 가리고 용서하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은 노아의 그 허물을 까발리고 누설하고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해석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아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부끄러운 아버지의 행동이었지만 의도적으로 덮어지고 그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완벽한 아버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때 존경을 했던 아버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의 행동보다 셈과 야벳의 행동을 원하실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서부터 29절까지는 노아가 술을 마시고 수치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는 홍수 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었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로는 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자고 있었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 언제인가부터 더 이상 그 심판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긴장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노후의 삶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후손인 그 가나안을 저주한 그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9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이제는 홍수가 다 지나가고 더 이상 심판이 없으니까 종말 지향적 삶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이죠. 더 이상 긴장된 그 신앙생활의 삶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술에 취하고 수치를 드러내고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도 노아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큰 왕국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도 노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웃 그 나라들과 동맹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 그 다른 나라들의 그 공주들과 같이 결혼을 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중에는 이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변화가 되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을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경고를 하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들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신앙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받은 이 두 사람은 노후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홍수 후에 노아의 신앙의 삶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수치 속에서 후손들을 저주한 것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기록하면서 그 실수를 기록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홍수 이후 노아의 노년에 대해서는 어떤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며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삶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도 보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사역자도 만나고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들 만났는데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귀신도 보고 마귀도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목회자로서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죽어도 늘 준비된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서나 젊어서는 간증이 있는 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노아의 삶을 보면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을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새로운 삶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심판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